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 번역된 것인데 말 그대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성경 원문에 보면 이 희락이라는 것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희락이라는 말보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고 할 때 기쁨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 과연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과연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기쁨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초반에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열매와 대조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에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과 육체를 통해서 누리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선한 좋은 감정들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쁨의 그런 감정이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또 얼마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아하고 이런 차원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감정이나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었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누가 주는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죠. 성령과 관계되어지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쁨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관계되어진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쁨이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열매 앞에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면 쾌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만족함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자기의 만족을, 기쁨을 추구합니까? 얼마 전에 연예인이 무슨 플로토린인가 마약을 해가지고 참 이런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종종 연예인들이 그런 사건들이 연루되는 것을 보면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정말로 얼마나 그들이 인기가 있고 스타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때로는 억압감, 중압감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약물에 중독되고 약물에 의존해서 자신의 삶을 좀 어떤 평안한 삶을, 기쁨의 삶을 영위하려는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을 모르는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한계,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잘못된 방법까지를 동원해서 자신의 쾌락을 세우려고 하고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다른 약물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십시다. 예. 자,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면 왜 그 열매가 없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싶은데 왜 되돌아보면 근심이 많고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그런 일들이 왜 훨씬 더 많아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는데 맺는 열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성경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열매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와 더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많은 뜻 중에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항상 뭐 하는 거요?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원하고 계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인생이 이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쉬지 않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하면서 이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쁜 일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죠.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기뻐하지 못하면 조건적이 되어지지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기뻐하고 좋지 않을 때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떠나서 모든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은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에 제가 그 감사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할 때 그렇게 훈련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이란 말 앞에 어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 마음, 그것에 때문에 기뻐한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하고, 그것만 아니라 자녀가 혹시 대학에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어떤 제목을 놓든지 그 뒤에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건강해도 기뻐하고 아파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자세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기쁨을 잃어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세를 내가 유지한다면, 그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조건 없는 기뻐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셨느냐?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압축해서 그것을 답을 만들어 보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쁨,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내용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 기쁨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부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시편 16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죠? 성령과 관계되어지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에서도 내가 이런 거는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창고에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하박국서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 앞에서 얼굴 찡그리거나 슬퍼하는 모습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무엇이 기쁨가 내가 궁금해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내가 볼 때마다 그냥 싱글벙글 늘 웃고 있으면 제가 궁금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기쁨의 삶을 함께 누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을 누릴 수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항상 노력하며 그런 삶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낙심에 빠져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의 마음이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조건 앞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가지 말고 어떤 조건 앞에서도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어떤 문제든지 그 뒤에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우리가 이런 한번 다짐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연습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시면 기뻐할 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인해서 나는 기뻐하는 존재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과 포로에 된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죠. 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은 기쁨을 잃어가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라는 거죠.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주실 기쁨을 미리 맛보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러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들만 바라보면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직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런 기쁨의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면 이 기쁨의 소식이
복음서에 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전하죠. 한번 따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최고의 상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명예로운 어떤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가 가장 기쁜 날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의 어떤 상, 세상에서 1등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상을 받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더 큰 상이 있어요.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복, 내가 구원받은 기쁨,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없으니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니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렸으니 그저 세상 속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에서 그저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을 누려가기를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허락하였다면 이러한 가치, 이러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기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살인, 간음죄 등과 같은 참 사악한 죄를 그냥 덮어두려고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을 하시죠. 그때 다윗이 깨닫고 기도하며 참회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내 마음이 그것을 숨기려 하고 죄악을 덮으려 했던 그 마음을 다 씻어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직하게 해달라. 자기가 정직하지 못해서 숨기고 덮으려 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다윗이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겉으로는 왕이 다 숨기고 있으니 아무도 그 죄를 모르죠. 겉으로는 다윗이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깨끗한 왕처럼 보여지지만 그 심령 속에는 탄식하는,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얼마나 자신이 더럽고 추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겉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호의호식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런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냥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좋은 구원의 즐거움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천국의 기쁨, 성령의 기쁨, 구원의 기쁨들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짓거든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문제는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죄에 지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묻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에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지시다. 죄를 멀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런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를, 순간순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때 이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그런 회개, 그런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 하나 덧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할 때 그것을 잘 따라라. 그걸 무시하거나 없애지 말아라.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불을 꺼버리는 것을 소멸한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이 잘 일도록 붙들어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역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불을 꺼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식어버리면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불타오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성령의 말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을 때 육신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꺼버리고 그것을 이겨버리지 않도록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싸워야 할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마음이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에, 육신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 감사, 기도가 다 잃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이 나를 슬픔 가운데 빠뜨려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특별히 구원의 감격 때문에 평생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심령과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